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날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하루도 실수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시간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사랑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신령과 신뢰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잘못한 일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세요. 아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에게 성령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꽃이 마음속에 피어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주셔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각각의 사업장에도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수록 해주세요.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사망자와 부상자는 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전쟁이 하루빨리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알고 살게 해주세요. 아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성령의 힘으로 보살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러하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fear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고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늙은 마치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아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1페이지, 242페이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준이가 계속 뭐 이렇게 이게 지금 핸드폰이 지금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서 아마 이게 동영상 녹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와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설치하지 그랬니? 뭐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이제부터 이렇게 화면이 꺼지면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세요. 네. 예,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와 또 권위에 따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어깨에 힘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조금 다른 특별 대우를 더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러한 어떠한 자부심을 갖는 것, 그건 나쁜 것은 아니죠. 자부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부심이 특권 의식이 되고 자칫 이 갑질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 대우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릅니다. 누구나 이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그러한 사람들이죠. 대표로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은요, 이 국회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이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막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한 말에 대해서 법적인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수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도로서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요, 이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잘못된 게 있습니까? 율법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자랑했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었고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운 자들의 어떤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자랑할 만하고 또 칭찬받아 마땅할 그들의 어떤 이런 요소들이 책망의 요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자부심이 특권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품기보다 짐승 취급하며 자신들만의 어떠한 갑질에 빠져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종교성을 자랑하는, 드러내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제사장 나라에 걸맞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서 특권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세례 요한이 저들을 책망하는 모습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됨으로 인해서 그분을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록 그들은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며 모든 종교 활동을 참여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칭찬과 명예를 얻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고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즉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눈이 멀어 헤매는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즉 율법을 우리의 등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소유한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인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등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비슷한 말들의 반복으로서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인 이방인들을 인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두움 가운데 비치며 진리의 모범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상 그들의 신앙은 위선으로 가득 찬 표면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의로운 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했습니다. 말로는 거룩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저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또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며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교적 상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가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외적인, 즉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이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 이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거룩을 사모하며 삶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았고 11조를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닌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믿음이 꿈틀 때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주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요, 가까이서 가보지 않으면, 아니 가까이서 봐도라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잘 만들어집니다. 핸드폰 가게에 보면 이거 진짜 핸드폰 같은데 이거 보면 만져보면 모형이에요. 이 꽃도 보면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 꽃이 멀리서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가서 향기를 맡아보면 돼요. 가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끝에서만 향기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겉으로 봐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써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득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주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함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남경원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남경원 권사님, 홍화준 학생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리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고백하며 천국 창고에 쌓아두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고 싶지만 듣지 못한 손길 위에도 이름 없이 보낸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번점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벌써 이제 종료 주일이고 그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2주 후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는 우리가 가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안에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확진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범선 지사님께서 이제 성민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확진이 되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예배 섬기는 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소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간구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